시인 조병화라는 분은 여름을 전투의 계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여름이 전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도 올여름은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54일 동안이나 이어진 긴 장마,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약 40도에 이르는 무더위, 폭염과의 그 전투, 너무 힘들었습니다. 요즘 물가도 많이 올랐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 생활하기도 지금 두렵고 떨립니다. 거기에 또 취업문은 닫혀서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절망 속에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약 7개월간 이어진 코로나19와의 이 전투,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올 여름은 전투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투보다 더 크고 소중한 전투가 있습니다.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전투, 영적인 전투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영적인 전투만은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참 귀하고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을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승리한다는 그런 확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인 전투를 이길 수 있을까? 몇 가지 나누어서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서 보호해 주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누가 패배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힘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세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바울은 로마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늠름하게 개선하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군사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위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로마도 때때로 패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백성만이 영원한 승리를 거둘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6세기 천주교가 타락되었을 때에 루터가 종교를 개혁합니다. 그 당시에 혼자 힘으로 천주교를 개혁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권력 위에 천주교가 있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권력 앞에, 그 어마어마한 세력 앞에 루터 같은 연약한 자가 도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루터에게는 아주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교회사에 나오는 멜랑이톤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루터보다 15살이나 나이가 어렸지만 루터와 함께 늘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친하게 지냈는가. 부부지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으면, 또 한 사람이 죽으면 함께 묻어달라고 할 만큼 그렇게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서로 편지로 격려하고 기도로 격려했습니다. 멜랑 히톤이 루터에게 편지를 이렇게 보냅니다. 형님, 우리가 발견한 복음은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인데 진리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편지의 끝부분에는 꼭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편지로 서로 힘을 북돋아 줌으로 인해서 그 엄청난 총계획을 단행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3년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을 하시면서 엄청난 핍박과 비난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이 때만 있으면, 시간만 되면,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이단이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함을 붙여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십자가의 승리를 거두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엄청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공권력, 로마 정부의 로마의 군사력 앞에 그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들이 로마를 대적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그저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웃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결국 무저항으로 그들의 맡겨진 사명,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니까 결국 그 앞에 로마 권력이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만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편만 되시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시편 118편 6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전쟁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패를 주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이런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패배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될까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어떤 두려움과 어떤 도전과 어떤 핍박과 환난이 와도 우리는 결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의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해지고 오히려 평안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더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 마귀는 지금도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그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만 하고 있다면 누가 우리를 데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확신이 여러분의 가슴에 뜨겁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넉넉히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33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누가 감히 하나님 백성들을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재판정에 가면요, 검사가 죄인들을 재판정에 기소합니다. 마찬가지로 사탄 마귀도 어찌하든지 우리 성도들의 허물과 죄악들을 들춰내서 고발을 하고 다 까발리려고 합니다. 검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죄인의 죄를 점점 더 드러냅니다. 그리고 진술을 받아내서 재판 중에 송사를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는요, 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의 무죄를 증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을 들춰내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변호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한 여인이 간음하다 들켜서 붙잡혀 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덩그렇게 서서 돌을 들고 있습니다. 유대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여인은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 이들이 지금 예수님의 입을 주시합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어떤 죄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죄를 들춰내거나 그 죄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바르게 살기를
원하면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단 마귀는 우리를 향해 공격하고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허물이 많은 사람이야.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야.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고 살아가는, 이렇게 해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예수로부터 떠나게 하고 우리를 패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입니다. 잠시 동안은 우리가 때로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 이상 우리는 절대로 패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35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바울 사도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환난은 로마 시대에 곡식을 타작할 때 사용하던 트리브눔이라는 타작기의 이름입니다. 우리나라 농촌에서 옛날에 우리의 어르신들이 곡물을 땅에 깔아놓고 도리깨로 한 번씩 그때마다 알곡은 툭툭 튀어나오고 껍데기는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때로 이런 환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환난을 주시면서 신앙의 도끼질을 하셔서 찌꺼기는 다 벗겨지고 알맹이만 남게 만드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바르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껍질을 벗기셔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 정금 같은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곤고는 정신적으로 받는 고통을 말합니다. 핍박은 노골적인 박해입니다. 적신은 헐벗음이고 기근은 굶주림입니다. 로마 시대 사람들은 실제로 이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삶의 터전에서 예수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고향 땅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들과 뿔뿔이 흩어집니다. 굶주리고 헐벗습니다. 붙잡히면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합니다. 때로는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화형을 당했습니다.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 환난 속에서 과연 믿음을 지킬 것인가? 여러분, 그런 환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붙잡아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런 환난들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이긴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축복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하지만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실제로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고통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여행 때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런 것들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와 같이 큰 환난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환난을 통과했어요. 욥도 이런 환난을 잘 통과합니다. 다윗도 잘 통과했습니다. 요셉도 잘 통과했습니다. 모세도 잘 통과. 오늘 본문의 바울도 잘 통과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큰 환난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잘 예수로 인해서 견뎌내시고, 그리고 이럴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우리는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빛을 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환난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환난과 고통은 이제 언젠가는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환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3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는 반전을 의미합니다.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반드시 넉넉히 이긴다는 그 확신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면 이깁니다. 미워하면 지는 것입니다. 매를 맞고도 사랑하면 그 사람은 이긴 사람입니다. 넉넉히 이긴 사람입니다. 반대로 매를 때리고도 잠을 이루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환난 속에서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고 품고 용서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이 환난을 극복하고 마지막 날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으시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